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왜 죽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좋은 것인지를 착각하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또 모르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인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 기준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탄을 쫓아다니는 삶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따라다녔기 때문에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죠. 그렇게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결정,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신 결정을 말씀이라는 형태로 약속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보낸다, 아들 보낸다, 아들 보낸다.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실 때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이제 죽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그날입니다. 아담에게는 노동이라는 저주를 내리셨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의 저주를 내리셨고 그리고 뱀은 일평생 배로 다녀야 된다는 저주를 내리시는 바로 그 저주 한복판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인류에 대한 저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구원의 약속이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구원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냥 저주만 있었다면 인간은 저주로 인해서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때 저주하시면서 바로 구원 약속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약속을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저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없었다면 망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저주 한복판에 선포가 되고 그것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처음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때의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이런 빈들,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따바르가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은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이거였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재산을 반분해라. 반으로 나눠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먹는 것, 입는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반 잘라서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라. 강탈하지 마라. 부과된 세금 외에는 부과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세금만 받아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삶을 단절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였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님이 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헷갈립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습니까?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공생이 시작할 때는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에 두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미.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해야 오신 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은 아기로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처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 다시 올 거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데 정말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무려 456회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죠. 진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한 번만 약속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45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대가 바뀌죠.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사람이 바뀌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또 약속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확신하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말씀을 해도 하도 안 믿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안 믿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준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얼마나 될까? 누가 조사를 했대요. 1518회. 재림에 대한 약속은.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3.5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정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겠죠. 456번 예언했는데도 오셨다면 1518이면 당연히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선 7절 첫 부분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재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재림이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재림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사람을 다 쓸어버릴 만큼 홍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홍수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와버렸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아직 안 나올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처럼. 여러분, 우리
도둑님은 너무 신사해서 언제 오겠다고 말하고 오시는 도둑님이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2000이 지나도 안 오실 거야. 근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인 거예요. 대비한 사람은 이제 홍수가 왔구나. 방주에 타야지. 이제 해산할 때가 됐구나. 해산해야지. 도둑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준비했으니까 붙어야지. 이런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은 반드시 있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다고 약속하실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재림 준비가 중요한 가장 분명한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없냐 그걸 결정하는 날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는 미련한 일인 거죠. 지혜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뭘 해라,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시고는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해라. 우리에게 주시고는 너희들도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는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서로라는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가. 근데 이 베드로전서 문맥상 이 오늘 말씀의 상대는 성도예요. 성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이 나한테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서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서로는 내가 주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받기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재림 준비는 서로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많이 말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다. 진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해야 될 상대는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될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도 허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서로 허물을 덮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면 좋겠다. 해방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로 거룩한 신부가 되면 좋겠다.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리고 반대로 용서받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산다면 둘 다 불행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용서를 구하여 죄책감 다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덮어주심을 받았잖아요. 서로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죄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용납해 주셨습니다. 대접해야 될 상대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나한테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가 박해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가난하든 고난 중에 있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가난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고난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뭔가가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밥 한 끼를 대접해 준다면 엄청나게 힘과 위로가 되잖아요. 이런 거 자기가 대접받았으니까 이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접해 준 상대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푼 오른쪽 양의 편에 서 있는 의인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이 봉사는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대로 은사를 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받고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두 가지 봉사를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과 일반 봉사, 구제를 비롯한 일반 봉사하는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말씀 사역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 성도들은 봉사하는데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할 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서로가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동부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유지시켜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동부 가족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라고 주신 일에 밤낮으로 죽게 하듯이 충성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됩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집에 살림이 힘든데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봉사, 요즘 큰 교회들도요, 봉사자가 없어요. 봉사자가 없어서 주일 점심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이웃 교회도 있어요. 봉사자들이 없습니다. 봉사자들. 자, 그런데 항상 성경의 원리는 순서 그리고 연결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안 되면 두 번째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결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수평적인 일인 거죠. 이웃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7절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기도들이에요. 기도들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제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항상 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뭘로 되냐? 기도로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깨어있게 되고 기도해야지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고 기도해야지 근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기도가 점이 아니고 선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쭉 연결돼서 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시세를 읽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세를 알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감지해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빛교회에 우리가 기도학교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백영영 목사님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면요, 100년 기도 운동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놀라지도 않죠, 그죠? 100년 기도 운동이에요. 100년 기도 운동. 100년 기도 운동이 뭐냐? 100년 동안, 지금부터 1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4시간 단 1분도 빠짐없이 한 교회가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담당해서 100년을 가자는 거예요. 100년을. 근데 지금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 31일까지는 1년 동안 365개 교회가 다 채워졌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운동이. 이걸 100년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중심에 백 목사님 계시거든요. 백 목사님 그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만 가능해요. 한빛교회는 거창에 계실 때부터 기도해 왔었고, 한빛교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작년부터 한빛교회는 12월 31일 밤 9시부터 1월 1일 밤 9시까지 24시간 돌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놀랍죠. 그 수천 명이요, 집에 안 가고 다 한대요. 24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한편으로는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장자교단이 장로교가 해야 되는데 저걸 감리교한테 빼앗겨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계의 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해야만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알아차리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럽기도 하지만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예요. 솔직히 끼워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끼워주십시오. 하루라도 할게요. 여러분, 하루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루 못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못해요?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0년 기도 운동보다도 재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세대가 바뀌어도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 천국으로 가도 이 운동은 계속된다면 100년 동안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가 뭐가 일어나겠다.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볼 것입니다. 그죠?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초림을 맞이할 때에 준비했던 그들의 방식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시몬과 안나는 뭐 할 때 예수님을 알아차렸죠? 기도할 때 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아기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은 아기를 보는데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면서 메시아를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고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저는 다른 거 소문 안 났으면 좋겠는데, 동부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기도가 본질이라는 것을 퍼뜨려가지고, 정말 한국교회가 100년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